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조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노에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함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계속 말씀을 보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에 관영한 전반적인 죄악상을 고발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내일 같은 말씀이지만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대한 원인 중 한 가지로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모습들을 고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판받게 됐을 때 서로 원인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면서 그 이유가 너희한테 있어 라고 책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망해봐야 이걸 귀를 열고 들을 자가 지금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책망하고 또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렇구나 라고 마음 열고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강포하고 완악해져서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걸 지금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겹쳐 오르는 겁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말렉과 싸워서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얘기를 했고 사울 왕은 이제 전쟁터 나가게 된 겁니다. 전쟁을 했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뭐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었을 때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스토리 다 아시니까 나 저거 아닌데 라고 알죠. 하나하나 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자신만만한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절 10절을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와서 듣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뭘 듣습니까? 양의 소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었을 때 분명히 다 없애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없앴으면 소리가 안 들려야죠.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사울은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다 들리지만 사울은 들리지 않고 또한 살아있는 그런 소와 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다음 절 15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나요? 책망받자 사울 왕이 뭐라 말합니까? 이거 누가 했다라고 합니까? 백성이 한 겁니다. 목적이 뭐죠?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거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이 지금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에 들립니까? 있었을 때 백성들이 말입니다. 제사라고 말입니다. 종을 남겨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핑계하고 합리화시키고 지금 자기를 보지 않고 백성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고 백성 탓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함이 없는 게 사울 왕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15장 21절 말씀도 계속해서 뭐라 이야기함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만 백성이 똑같죠. 제사하려고 남겨놓은 것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회개와 변명은 다른 거죠. 회개는 자기를 알아보면서 이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데 계속 지금 백성이 그런 겁니다. 제사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고 자기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사울 왕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15장 24절 말씀 보시면 또 똑같고 한편 그 속마음을 다음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죠. 됐구나 싶은 겁니다. 근데 다음 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시면 또 누구 얘기입니까? 또 백성 얘기입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 말 따라간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죠. 잘못은 하는 거 알겠는데 이건 내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 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회개와 변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 지금 이 사울 왕이 누구 탓하는 건가요? 백성 탓하는 겁니다. 계속 탓만하고 탓만하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회개가 진짜가 아니면 아닌 것이 뭐겠습니까? 누구를 높여달라고 합니까? 나를 높여서 사울 왕을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 얘기 않지만 첫 번째 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해요. 범죄해도 높여주십시오. 사무엘한테 나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나와 함께 제자 드려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죠. 책망받을 때 겸비해져야 할 상황인데 겸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브리스라엘 백성이 그런 겁니다. 야, 탓하지도 마요. 책망하지도 마.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고 그 사울의 영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히 굳어지는 거죠. 그 반대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말미암아 마음이 아파하고 울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고 이것이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가는 것이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도 없고 변명만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별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백성들이 제사가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제사장들은 아무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백성과 지금 똑같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되었다고 해서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리 가면 안 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책망할 만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다 똑같은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누구를 책망하거나 심판을 책임을 전가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책망 중 한 가지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죠. 그래서 막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막 짐을 잔뜩 올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뭘가 안고 있어서 자꾸만 누가 보이지만 아니 넌 똑같은 자리니까 너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고 내가 볼 땐 이건 정말 강팍한 상태이고 누가 누구를 다툴 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낮에 넘어진다, 밤에 넘어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낮이든 밤이든 무시로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넘어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써야죠. 백성을 잘 이끌어 갔어야죠.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았지만 내 어머니를 내가 멸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북이스라엘 자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곧 너희를 망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망한 길을 가려갈 때 그 출발점이 뭐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이 백성들은 영적 무주란 말미암아 멸망길을 갖게 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실 때 교회 리더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니 나라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영적 공기질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의 삶을 좌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가 함께 부흥하지만 교회가 꺾어지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꺾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딴 게 뭐가 있어 라고 할까 싶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잘된 것 같이 그 다음 뭐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한 지역사회나 나라 민족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이 잘된 것 같이 곧 교회의 영성이 잘 될 때 이것이 흘러가서 나라가 든든히 서지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라가 어려워진다 하면 누구를 봐야 할까요? 교회는요.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잘 서 있나 그것도 누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에 잘 서 있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잘 따르고 있나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잘 섰을 때에 나를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쳐가서 작게 점점 크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지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망할 때 무엇이 없어 망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1절 말씀 보았지만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은 죄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겁니다. 동시에 분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함께 해당한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식이 채워지면 경건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 삶이 참 중요한 건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식의 출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출처가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인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사사기 말씀드렸죠.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니까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예전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돼 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규범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규범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규범이 다 무너진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즘 제목이 참교육인가요? 참교사인가 참교육인가?
혹시 드라마 모르시죠? 이게 넷플릭스 나오는 거라서 잘 모르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 나오는 건데 교사 얘기입니다. 애들이 선생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까불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요즘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답답한 게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답답한 게 지금 정부 여당이어서 그 당시 애들 때리면 안 돼. 자기네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동서는 똑같을 거예요. 동서는 이게 인권이라고 해서 막 하지만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겁니다. 지금 후회해요. 교사가 힘이 없다 보니까 교사의 인권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막 학생 인권 얘기하면서 때리지 마 했는데 근데 그 드라마 얘기는요 저겁니다. 선생님이요 애들 막 때립니다. 나중에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애들을 교육시켜요. 어떻게 해요? 체벌로 필요할 때 교육시키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학교는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이고 이런 기준이 있었죠. 지금 이것이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제가 확실치 않은데 누구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고 했나요? 스승하고 또 있지 않나요? 부모님도 해당되지 않나요? 그건 아닌가요? 선생님 아닌가요? 그냥 목사는 그림자 밟아도 되는 거죠. 농담입니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점점 그래져. 다 무너져요. 가장 마지막 무너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도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세상은 그냥 엉망되는 거. 이때 말씀 붙잡고 아닙니다 라고 외칠 자가 누구겠습니까? 교회 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 말이야 내가 나 자신부터 말씀 붙잡고 내가 자신부터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버리죠. 율법을 잊죠. 그럼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발의 등과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버리면 어둠과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유익된 것이 뭐냐 자꾸만 따라가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 보았지만 사울왕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 주신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건가요? 사울은요. 하나님 아니라 주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목적되면 명예가 목적되면 어차피 그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유지가 되어야만 신앙이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보면 북쪽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관심도 없죠. 어디에요?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등과 빛인데 관심이 없이 어둠과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문제가 뭐죠? 알아도 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무너진 게 몰라서 무너진 겁니까? 알아도 안 가서 무너진 건가요? 알아도 안 가서 무너지고 말게 된 거죠.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욕심이 차 있으니 사랑받지 않습니까? 계속 변명만 합니다. 백성 때문입니다 하고 탓만 하다 보니 결국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되죠. 찬송 불렀죠. 이 작은배 사공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삶의 주인 될 때 이게 흘러갈 수 있지 주가 빠지고 말씀 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되어야죠. 다윗은 항상 말씀에 관심을 둔 자였고 말씀을 주신 말씀 중 선 것이 그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고 필요할 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빛에 서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변명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 또 알았기에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는 칭찬 듣는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들어도 관심이 없고 마음에 두지 않고 또 잘못된 거다 책망해도 이 책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변명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겁니다.
도우셔서 말씀이 무너지니 말씀을 버리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시는 경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장 중요한 삶의 초점으로 두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등이고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표대가 되어야만 온전할 수 있지, 표대가 무너지면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기 옳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 옳은 것을 쫓아가게 하시고 욕심이 목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잘못한 것이 있었을 때에 변명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눈물 뿌림 회개해서 다시 그 길 가지 않고 주께서 말씀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가서 이 마지막 남은 시대 때 우리 영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대가 폐역한 시대라고 합니다. 폐역한 것은 말씀을 위배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뒤바뀌는 것이 폐역한 시대입니다. 점점 시대가 그래지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자가 말씀을 잘 지켜 폐역한 시대가 아니라 온전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선생님의 권위가, 경찰과 각종에 있는 그런 세워져야 할 권위가 잘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권위 아래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일수록 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또한 믿음으로 정적 전도하는 것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싸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셔서 온전히 잘 세워주는 자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릎 꿇기 원합니다. 예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 인도함을 구하기 소망합니다. 지금 실력 힘이 많지만 결국은 내가 못하고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주를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자손 되어서 주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면 김대영 천원 감사함과 선교헌금을 드리며 1차 헌금 김희자 권사님 드립니다.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삶 가운데 만끽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손길 가운데 회복되어 있게 하시고 시험도 있게 하시고 이끄심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감사만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서 붙잡아 주신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찬송도 앞세운 삶 살도록 하셔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시험문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루를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